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의 생애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경에서 반복되는 기별들을 좀 연구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에서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것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증인이 몇 명일 때 확실합니까? 두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한 것은 정말로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34장 짝이 있다. 짝이 있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짝. 그 짝. 두 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의 중요성. 자,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모았다는 말은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개 이상이 있어서 서로 그것들은 서로를 설명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분명한 성취를 예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반복해서 읽는 성경절인데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연구할 대상이며 자세히 읽어보면 짝이 있고 그 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좀 보면서 이사야에게 강조된 기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중요한 선지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지자의 책,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선지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엘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책들을 우리는 소선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이사야 책,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이 이사야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 이사야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요. 시대의 소망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요. 구속 역사 790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좀 줄에 걸렸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 789페이지 맨 끝에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다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메시아에 관해서요.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내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66장까지 참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좀 많이 연구하고 좋아하는데요. 성경이 66권인데 이 이사야서도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 있죠.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인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전반부, 그 다음에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후반부예요. 희한하죠? 구성이 그래요. 구성이. 구성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예언은 다 어느 부분에 적혀 있습니까?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53장, 59장. 다 후반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18장과 연관된 성경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성경절들이 다 대부분 이사야 60장에 나오죠. 이것도 다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도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사야가 강조한 내용,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도 희한하게도 후반부에 나와요. 전반부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이사야가 강조했던 기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교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후반부의 첫째 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이 후반부의 첫 번째예요. 39장까지는 전반부고요. 자, 여러분 거기 복음 성경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목을 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학자들이 써놓은 제목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함, 구원과 구원자라. 다시 말하면 40장부터는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속의 경륜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걸 잘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40장 바로 그 후반부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지금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위로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근데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내 백성은 누군지. 자, 일단은 뭐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지나다 보면은 교회 간판이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써놓기 전에 거기에 크게 써놨어요. 항상 써놨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써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자,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이사야의 마지막 장에 보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마지막 장은 바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16절. 이사야 23절.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거 어디서 있을 일입니까? 천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매 월삭, 그러니까 매 월초 12달이 있는데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매달 1일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날 매 안식일에 또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 계시록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그리고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 초기문집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첫 계시, 나의 첫 계시. 거기에서 뭘 봤느냐면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봤어요. 거기에는 14만 4천인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께서는 이제 도성으로 가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19, 20페이지.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이 화이트 부인은 위로를 받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천국. 그 중에서도 뭐요? 자기가 먹게 될 식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뭐에서 나왔고? 큰 환난에서 나왔고.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뭐를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는 위로를 볼 수 있어요. 화이트 부인의 계시 가운데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화이트 부인에게 지시가 하나 주어졌어요. 어떤 지시입니까?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라? 말해 주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어떤 말로? 천국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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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왜 고통을 당했느냐? 원칙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일요일 협령 때 왜 고통을 당했어요? 원칙을 안 지켰더라면 잘 살 수 있어요. 매매되는 표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당했어요? 원칙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굽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율법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하라? 이사야 보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것이 첫 번째 기별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첫 번째 기별. 내 백성,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율법을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굳건히 지키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1장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27절 이사야서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요 성경절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간에 어떤 단어가 반복됐죠, 여기서? 보라. 보라. 누구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라. 자, 이 성경절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좀 앞쪽으로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런데 일단 보라는 말을 보면은요, 보라는 건 실제로 어떤 광경을 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언을 보라는 것입니다. 뭐를 보라고요? 예언. 예언.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그 앞에 장. 이사야 40장 9절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도 보라가 있죠. 자,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10절에 보면은 보라가 몇 번 나왔는데 자, 뭘 보라는 겁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사야의 다른 예언에 보면 또 어떤 예언이 있느냐면 자, 7장. 이사야 7장.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보라는 말은 예언을 보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인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성경절에 있죠? 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예언돼 있다 이거예요. 예언돼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예언돼 있기 때문에. 예.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반복된 보라는 것은 뭐를 보라는 거라고요? 예언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언. 앞으로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보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시온에게 전할 기쁜 소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첫째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바벨론 포로 전입니까? 포로 후입니까? 포로 전. 바벨론이 쳐들어오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뭘 봤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뭐가 될 것? 포로가 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영영히 하는 게 아니고 그 포로에서 뭐 하게 될 거? 포로에서 해방될 거를 본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25절, 27절의 앞에 있는 25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일으켜. 그렇죠?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자,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메데 페르시아,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그 고레스가 이 나라는 북방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동쪽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어요. 거기도 나왔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사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해 돋는 곳 동쪽이에요. 그런데 왜 북방에서 오느냐? 유브라데스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이 범람할 때는 강을 못 건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이 없는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일으키겠다 그랬고 내 이름을 부른다. 자, 우리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깊습니다. 에스라 1장.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 고레스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봅시다. 에스라서 1장 2절. 자, 에스라서 1장 2절. 찾으시는 대로 읽어주세요. 에스라서 1장 2절. 역대하 뒤에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2300주야가 어떤 왕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조서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고레스는 말합니다. 고레스는 왕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한데 자기가 무찔러서 나라들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다. 고레스는. 그 왕을 일으켜서 뭐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켜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되겠다는 것이,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멸망해야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뭐가 멸망해야지? 로마? 바벨론이 멸망해야죠. 바벨론이.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자, 보라는 것은 예언인데 이제 바벨론은 뭐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도 안 됐어요. 포로도 안 됐어요. 포로도 안 됐는데 지금 해방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뭐할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는 좀 깨어나라. 예. 자,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52장. 시온이여. 여기도 뭐라고요?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2절.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깨어나라. 시온이여 깨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너의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티끌을 떨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7절. 자, 26절서부터 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뭐가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요? 교회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시온이요. 시온이 뭡니까? 이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시온 교회. 깨어나라서 왜 깨어나야 돼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하라?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흠과 점이 있으면 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214페이지.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 216페이지 같은 책 교회 증언 5권 216페이지.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왜 깨어나야 된다고요? 흠이 없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상태로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예.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이거 봅시다. 초기 문제 봅시다.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예요. 자, 89페이지. 초기 문제 89페이지. 그런데 누구한테 인을 친다고요? 흠이나 점이 없어야만 인을 칩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아멘. 자, 89페이지. 89페이지. 예. 이거 뭐 다 읽으면 좋은데 딱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 못 찾으셨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89라고 쓴데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묻고 있으며 그들에게 뭐를 치고 있다?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몇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세 군데 나와 있어요. 118페이지. 118페이지. 초기 문제 118페이지. 118. 자, 거기 경험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위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을 차리란 얘기예요. 지금 뭐 하는 시기니까? 엄숙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인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반복했어요. 이사야 51장에서 깰지어다. 그 다음에 52장에서 또 깰지어다. 두 번 또 반복했어요. 두 번씩 두 번 반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사야 52장, 같은 장. 11절, 이번엔 11절입니다. 11절. 참 이사야의 이 기별이 오늘날 현대 기별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너희는 뭐 할지어다? 너희는 뭐 할지어다? 그거는 셋째고 11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셋째 천사에 보면은 세 번째 기별에 보면은 어디에 앉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어디에 앉을지어다? 52장 2절. 52장 2절.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어디에 앉을지어다? 보좌에 앉을지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 맨 끝에 권면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주겠다. 보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보좌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1절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 여러분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 안에 사는 유일한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성 밖에 살지만 14만 4천인은 성 안에 사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뭘 맵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떠날지어다.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이 뭘 가져왔어요? 분리를 가져왔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떠날지어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봅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떠나긴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지 말라?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개혁운동이 황급히 나왔어요? 아이고 저건 타락했으니까. 확 안 나왔어요. 수년에 걸쳐서 나왔어요. 출교는 금세 당했지만 대청에도 찾아가서 저 무리를 받아달라 호소하고 수년 동안 했어요. 절대로 급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황급히 나오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도망하듯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별은 떠나랍니다. 넷째 기별은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구실이 좋다고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정책이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교회 증언의 16페이지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배반이라고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배반이라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개혁의 기초는 뭡니까?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아까 읽었는데 복습합시다. 524페이지. 모든 개혁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결론은 몰아내겠죠. 어디에 기초해서 개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기초해서. 자, 524페이지.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524페이지. 자, 524 구속의 역사 248페이지. 물론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딱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부분만. 자, 그냥 처음부터 읽죠. 여호수아는 거기 있죠? 524라고 쓴 데서 다섯 번째 줄 밑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이 뭐예요?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여러분, 넷째 천사는 뭡니까? 개혁을 하는 천사입니다. 이 상태대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근데 그 개혁을 하기 전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개혁을 하기 전에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먼저 읽었는데, 자, 영구적 개혁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의 영구적 개혁의 기초. 뭐의 기초에서 개혁하는 겁니까? 524페이지. 물론 말씀인데 더 정확히는 율법입니다. 자, 524페이지. 524는 부조와 선지자고 선지자왕 678페이지. 678페이지. 57장 개혁입니다. 개혁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678페이지. 자, 타이셨죠? 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 언제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룩한 제도가 뭐 돼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 어디에 나오죠?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 이사야서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그죠? 회복돼야 된다. 특별히 안식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뭐이며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 그 개혁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개혁,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읽어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762. 다 이뤘다는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넷째 기별입니다. 이사야 넷째 기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째. 마지막 다섯째. 자, 57장. 58장 전에 57장. 57장 14절. 이사야서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자, 기별이 뭐예요? 반복이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도두고 도두어라. 도두고 도두어라. 자, 그런데 이 도두고 도두어라는 다시 이사야 40장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사야 40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왜 도두어져야 돼요? 땅이 너무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를 깔아서 높여야 돼요. 도둔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에요. 높여. 너무 뭐가 졌기 때문에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골짜기라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를 높여야 된다는 거야. 높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가 이사야 40장 기별이고, 자, 이사야 57장은 뭐 하라는 거예요?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뭐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사야 57장 14절.
이사야 57장 14절. 이사야 57장 14절. 자,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이 한 번 더 있어요. 자, 62장. 자, 그런데 이 반복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자, 이사야 62장 10절.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자,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아가라. 자, 그런데 왜 이사야 57장과 연관이 있고 같은 내용이냐면 왜 나아가느냐? 백성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까는 길을 길을 수축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거치는 것을 제하라는 거죠. 길에 관한 내용이에요. 길. 자, 그런데 이사야 62장 10절도 길에 관한 거예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여기 또 도를 제하라예요. 아까는 거치는 것을 제하라인데 여기는 도를 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근데 다른 내용은 있다면 57장은 내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62장은 이제는 내 백성을 넘어서 뭐예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은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갑니다. 땅 끝까지. 자, 그 다음 62장 11절 봅시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자, 그런데 이 땅 끝까지 반포할 내용이 하나님의 기별이 땅 끝까지 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땅 끝까지 갈 것은 이미 이사야 40장에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자,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가봅시다.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은 뭐를 알게 될 것입니까?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는 뭐라고요? 자, 계시록 14장.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14장.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자,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그 다음 내용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것이 바로 이사야 62장이에요. 11절. 지존무상하며 62장.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다섯째 천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마지막 다섯째 천사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다섯째에 의해서.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땅끝까지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앞에요.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입니다. 성경에 다 짝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9절이 아니고 1장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불렀나요? 언제 불렀나요? 여러분, 언제 불렀나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뭐 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 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그죠? 예레미야 애가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더 들어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기절했어요? 누가 기절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기절했어요? 누가 기절했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근데 왜 기절했지요? 왜 기절했지요? 백성들을 소성시키려고. 소성한다는 말은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소생, 심폐소생술 들어봤죠? 심폐소생.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 소생시키려고 식물을 구했는데 있어서 기절했어요? 없어서 기절했어요? 없으니까 기절하죠. 있으면 그거 먹고 살아났겠죠. 근데 어디서 찾다가 기절했어요? 성중에서 찾다가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소생시키는 식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현대진리는 어디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진리가 없어서 죽어간다 그러는데 이 식물, 소생시키는 식물, 현대진리, 하나님이 주는 만나 어디 있습니까? 성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이사야 40장 어디 있다 그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어디에서? 40장 3절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성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 거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기절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우리가 누누이 듣는 말씀입니다. 누누이 듣는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여기도 보라죠? 네, 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예언. 보라.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를 듣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어디 앉았으니까 못 들어요? 성중에 있으면 못 들어요. 왜?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데? 광야에서. 광야로 나가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중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없는 거 찾다가 기진기진하다가 결국 기절했어요.
기절만 했으면 다행인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57장과 62장은 다 다섯째 천사 기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기별은 다 달라요. 이사야 57장은 도두고 도두라. 이사야 62장은 나아가라. 그죠?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다섯째를 다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도두라, 나아가라 다 무엇을 위해서?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 자, 57장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왜 도두느냐?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이사야 57장은 내 백성의 길, 내 백성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내 백성을 위한 길. 그래서 거기는 거치는 것을 제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가는 모든 길에 뭐를 제해버려야 돼요? 거치는 것을 제해야 돼요. 한 사람도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짐이 없이 갈 수 있도록 거치는 것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 제하라는 내용이 똑같이 62장에도 나오죠? 62장에도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여기는 또 대로라고 더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대로. 얼마나 넓은 길이어야 돼요? 만민을 위한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해요? 예수 믿는 자만 사랑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만민을 사랑하는 큰 길이어야 돼요. 만민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어야 돼요. 대로입니다. 자, 그러나 모두 다 뭐 하라고요? 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돌을 제하라. 왜? 돌에 걸려 넘어지니까 돌을 제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돌 하나 제거하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돌. 아주 작은 돌이에요. 큰 돌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은 모두 우리를 뭐하게 하는 기별입니까? 완전케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의 흠이나 점도 나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결국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늘 이 이사야서를 함께 연구한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는 길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에 이사야의 책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같은 책 이사야의 책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사업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세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그러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사야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이 어떠한지를 다시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반복적인 기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굳건히 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전하던 이 기별의 시대에 이사야는 바벨론의 통치도 보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게서 해방될 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님, 똑같이 바벨론이 멸망되었다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 번째로 깰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치는 천사하고 셋째 천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천사의 사업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천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다른 천사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갖추기 위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무리에게서 떠나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다섯째 사자를 만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도두고 도두어라, 그래서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다시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길을 수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로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별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사자와 연합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비하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